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추위도 자꾸 지나가는 것 같고 입춘 지났죠, 그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이 올 초부터 그러니까 시간을 주지 않고 전도회로 시동을 걸어가는데요. 하여튼 연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 3장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별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화요일 날 한 이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오늘 중요한 좀 결론들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공부한 걸 잠깐 복습하면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신상 꿈 해석을 함으로 다니엘이 정치적 실권도 잡고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최고 수장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라 그랬죠? 21살.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다니엘이 90세까지 계속 최고 정점에 있었어요. 정치 세계, 그다음에 그 나라의 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만 되면 우리의 유용성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나오는 것처럼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우리가 세상에 올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우리를 별처럼 세워주신다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을 때 49절에 보면 또 다니엘이 청구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전부 다 바벨론의 한 도지사급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익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수석, 그죠? 다니엘서 1장에서. 그리고 꿈 해석에서 조력했던 세 사람. 이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거의 방불할 만큼 신실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청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배신하는 게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3장에서 갑자기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이 두라 평지에다가 세우게 돼요. 그 역사적 정황을 보면 이때가 연도가 어떻게 된다 했죠? 다니엘 3장은 연도가 어떻게 된다 했죠? 이 다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다니엘서를 완전히 정복하라는 거예요. 1장은 605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장은 603년, 그죠? 3년이 지난 후에, 그죠? 그리고 다니엘 3장은 몇 년? 593년이라 해서 3년. 그러니까 정황으로 볼 때,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근데 전부 다 이건 역사의 이야기예요. 6장까지 이야기는. 그 1956년 그 번역 출판된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점토판 문서가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그 번역된 내용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연대기가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제위 10년 594년이에요. 12월 달에 큰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굉장히 평안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가 이제 근정전에서 이렇게 신하들을 아련하는 그 안에까지 자객들이 반란군이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할 수 없이 칼을 뽑아서 그 원수를 제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내부 측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 일 후에 약 50명의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갈리는 숙청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기록이 이 1956년 그 번역 출간된 그 느부갓네살의 연대기라는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신상 사건은 느부갓네살 제위 10년에 일어난 이 반역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자기가 이 왕이 제국이 영원하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얼마 안 가서 은나라로 바뀐다는 이 신상의 내용을 계속 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2의 반역, 제3의 반역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도금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하다. 종말까지, 세상 종말까지.
그래서 이 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 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참집하게 해서 충성 맹세를 하게 만드는 이 제막식, 그 예식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신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어디 나온다 했죠? 예레미야 51장 59절인가요? 정확히 애우질 못하는데 거기 보면 시드기야 왕 4년이라 나와요. 시드기야 왕 4년은 593년이에요. 딱 이때. 이게 시드기야 왕이 어디 가냐 그러면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을 만나기 위해 간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이유가 뭐다? 신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신상 예식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방 관리까지 식민지에 있는 모든 도지사나 무슨 모든 왕들이 다 와야 돼요. 다 와서 머리를 숙여. 안 숙이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충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성 예식에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온 도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총동원이 내려져요. 그 재무관, 재판관, 그다음에 그 법무관, 그다음에 뭐 지방 관리까지 다 와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곳에 이 두라 평지에 다니엘 세 친구도 가야 되고 다니엘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다니엘이 이제 고위공직자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있었으면 히브리 청년들 중에 자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다 행정관리로 자기가 썼겠죠. 그죠? 다니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 딱 3명만 참석한 게 아니라 막대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포로로 있었던 많은 히브리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두라 평지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드기야와 그 수행원들도 다 참집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 3장에 보면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두라 평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악과 함께 마치 무너지듯 쫙 다 신상 앞에 무릎을 꿇는데 심지어 그 나라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이 상황에 다니엘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히브리인들 중 그 누구도 이 압도적인 분위기에 이 무시무시한 법령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다 무릎을 꿇어요. 압도적인 분위기, 음악이 쫙 울려 펴지면서. 이거는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니엘 3장은 계시록 13장의 표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3장을 잘 연구해야지만 계시록 13장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시대의 이 우상 앞에 우리가 진짜 다니엘 세 친구처럼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다니엘 3장에서 나오는 이 시드기야의 그 시종들이라든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믿노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릎을 꿇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오늘 남은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압도적인 분위기와 그 무시무시한 법령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3장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들이 소유했던 다니엘 3장의 그 히브리 청년들이 소유했던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신앙,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런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걸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다니엘 3장의 히브리 청년들이 소유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던지는 꼭 사야지만 된다, 꼭 준비해야지만 된다고 얘기한 예수님이 말한 그 3가지 약 중에 하나예요. 처방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다니엘 3장에 보면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러니까 짐승의 이 보방 앞에 올라가는 거와 똑같죠. 머리를 숙이지 않고 서 있는 세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나라를 위태롭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반역자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낙인되어지죠.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그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벌어지냐 그러면 큰 충돌이 벌어진다 했어요. 충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절대 우리 삶에는 충돌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 세상과 함께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 편안하게 따라가는가. 예.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그 세상의 도도한 흐름 앞에 반대 방향에 서서 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 흐름에 저항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충돌을 통해 갖고 이 세 사람이 극소수죠. 그죠? 수많은 용을 따르는 어마어마한 바다 모래 같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흐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반대로 다 돌려버려요. 이 세 사람이. 다니엘 3장이 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예. 강물 전체, 세상의 흐름 전체의 방향을 다 바꿔버립니다. 세 사람이. 그게 다니엘 3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충돌이 다니엘 1장 8절에도 있었고, 다니엘 3장 8절에도 있었고, 다니엘 6장에도 있습니다. 6장 10절에도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충돌이 있습니다. 예.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격돌하는 거예요. 세 번의 충돌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참 언제나 이 충돌은 어떻게 벌어지냐 그러면 다수가 아니죠. 대다수죠. 대다수 대 극소수의 대결이에요. 언제나 대다수 대 극소수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면 오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라 그러면 이 충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충돌은. 이거를 뭐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선악의 투쟁이라 신앙적 투쟁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선과 악의 충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경험이라고 엘렌 화이트의 글 속에 수도 없이 나와요. 선악의 대쟁투의 이야기 속에 수도 없는 이야기가 이 얘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지금 누구예요? 아직도 누가 자기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자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출현하려는 싹만 보여도 뜻을 정하기만 하더라도 이걸 꺾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우냐 그러면 이 사람이 타협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타협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이야기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또 반복 이 씨를 말려야 돼. 말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믿음으로 싸우니까 역사의 방향은 계속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진실한 양심이 다 죽어 있으면 공격할 필요가 없죠. 다 내 편이니까, 사단이 볼 때.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돈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경건이 아니에요.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그 마음에 불타올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계명을 지키려 하는 그런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이 초대 교회의 박해의 원인은, 필연적 능력은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시대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충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말세를 만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런 순결한 믿음이나 죄와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결심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또 하나 제가 꼭 놓치지 않고 봐야 할 부분은 제가 이번에 이 다니엘서를 또 펼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교훈인데요. 이 다니엘서 1장 8절이나 다니엘 3장 8절의 사건의 시작은 모두 개인의 양심 속에서 벌어진 한 작은 결심이 계기가 되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1장 8절이나 3장 8절의 이 모든 사건들이 충돌의 시작은 전부 다 한 개인의 신앙 양심 속에서 벌어진 한 작은 결심, 내가 뜻을 정해서 정말 주님에게 욕되지 않게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살기로 결심했을 때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들이 무슨 바벨론을 개혁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큰 계획을 품고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날에 하던 그대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냥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럼 다니엘서 3장 4장에 보면 바벨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지는 그 역사가 그 결과로 벌어진 거예요. 결과. 이 충돌의 결과. 참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처럼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작은 결심이 바벨론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도전으로 번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전체를 향한 어떤 엄청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심하는 그 작은 결심이. 오늘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가 무슨 거창한 계획을 품기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비전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신앙적 약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 자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기에 세상을 변혁하는 위대한 힘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전 정말 신앙심도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참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평범한 중에서도 약간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이 제가 바로 그 당시에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결심했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뭘 결심을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선배들을 보니까 황지교회 선배들을 보니까 전부 다 군대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안식일 재림교인이 됐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군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선배들 물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고민을 하면서 군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근데 여러분 그 결심 하나가 부대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하찮은 이등병 내 이름 하나를 전 부대원이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부대에서 내 한 사람의 뜻을 꺾기 위해서 대체회의가 열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모든 부대원들이 다 주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고재훈이라는 사람 이름이 부대 내에서 최대 이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특등 사수나 무슨 내가 간첩을 잡았거나 무슨 특공 무술을 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부대원 전체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도 생각하기를 그 대결의 초기에는 내가 영창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난 고초를 겪은 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무모한 일을 한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같이 부대원으로 들어간 동기들이 전부 다. 근데 결과는 내 별 볼 일 없는 그냥 신앙 이제 1년 차죠. 그죠? 침례 받은 지 1년 차밖에 안 되는 그 별 볼 일 없는 내 하나의 뜻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부대 간부들의 전체의 뜻이 꺾이는 돌이켜지는 그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 이 간증은 했죠. 그죠? 더 주님을 사랑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막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제 일기장에 보면 그 당시 썼던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이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록이 일기장에 곳곳에 쓰여 있었어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해서 더 순결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신실하게, 더 철저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자. 이 싸움이 크기와 규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크기와 규모가. 그리고 제가 금요일 저녁까지 모든 부대원들이 다 야간 행군하는 그날까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를 결심할 때 중대장은 자존심을 걸고 네 그거 꺾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창 보내겠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는 윗선에서 포상휴가가 내려지면서 제가 중대장은 꼼짝도 못하고 전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중대장이 교체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 신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대장으로 부대장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싸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벤트의 시작부터 끝을 제 신변에 벌어지는 그 일을 모든 부대원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슈였으니까 중대에서 고재훈이 어떻게 될까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부대 군종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상담, 종교에 대한 궁금한 점 부대 간부부터 중사부터 시작해서 이 장교들까지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은 이 신앙 이제 2년 차잖아요. 2년 차밖에 안 된 저한테 다 몰려와서 물어보고 그 군종병은 신학교 출신에다가 부모님도 목사님이었어요. 장로교회.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 친구는 사이비라고 그래요. 사이비. 밖에서는 우리가 사이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대에서는 그 친구가 사이비고 제가 진짜 신앙하는 사람이래요. 왜냐 그러면 그 신학생인데 그 친구는 술도 먹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맨날 저속한 농담에다가 입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친구가 바로 그 신학 공부하는 그 친구였어요. 사이비 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교인이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슈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건 샘플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는 그저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신앙 양심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대항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로 낙인되어지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세상의 완전한 주목거리로 딱 이슈로 서는 거예요.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중심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결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이런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진짜 이 세 친구들처럼 그런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는 사람들인가? 그런 마음에 불로 연단한 금이 없이 그냥 안식일을 날 교회 오고 교회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충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전부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신상 앞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신상 숭배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의 모이는 그 두랍 형제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두랍 형제에 누가 모입니까? 바벨론 온 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리더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집해 있는 그 두랍 형제에 어디로 올라가냐 그러면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 곁에 그거 끌어올리잖아요. 그 황제가 앞에 있는 그 보좌 중심 무대로 올라오라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거리로 딱 씁니다. 이 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안식일 교인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뉴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 전부 다 안식일 교인들로 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로 다 도배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뭐 때문에? 그들이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이 오려면 재림이 먼저 오려 그러면요. 들으세요. 재림이 이 땅에 오려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려 그러면 먼저 우리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이제 뜨뜻미지근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뜨거운 신앙으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이런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올라야지만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지만 뭐가 오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거리가 되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들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 황제의 보좌 곁으로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중심으로 이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충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 뜨뜨미지근하지 말고 정말 뜨겁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이 소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빨리 오고 싶으니까 너희들의 신앙에 이런 믿음이 되살아나야지만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보고가 이제 느부갓네살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세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느부갓네살에게? 네?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놓쳤구나. 내가 다니엘은 뺐는데 이 세 놈들은 내가 놓쳤구나 생각했을까? 왜냐 그러면 행정고시 1등,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바벨론 도에 있었잖아요. 네.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만큼 이 성실한 신복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세 친구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 올린 다음에 묻잖아요. 여기 보면. 다시 물어요. 이 다시 묻는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죽여라! 그러지 않고 다시 물어요. 한 번 더. 이 권위를 완전히 감추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미래야 하고 묻는 거예요. 지은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 못 들었어. 내 진짜 아니라고 말하면 돼.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듣기를 말하지만 대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내가 다시 나팔을 불 테니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식을 다 망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예식을 다시 거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은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들은 신앙만 그럴듯하게 하고 나머지의 삶은 세상에서 엉망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은 신앙만이 아니라 그 신실한 신앙의 삶의 결과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과 같은 케이스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들의 모습. 이거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대세상에서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범적인 어떤 그런 이 삶의 생활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는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든 살리려 할 만큼 그들은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왕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은 많은 주석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잖아요. 이 세 친구는 변방 도지사예요. 저기 아마 내 생각에는 뭐 하여튼 이 왕과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도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놓친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서가 발표될 때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이 황제가 다니엘을 아껴서 너는 나오지 마. 너 나오면 안 돼. 너 나오면 절 안 할 거잖아. 어차피 망칠 거고 내가 죽일 거니까 넌 나오면 안 돼 하면서 다니엘을 아끼려 불참시켜서라도 다 나오는데 불참시켜서라도 살리려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황제에게 굉장한 어떤 그런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비록 까다롭긴 하지만 진짜 신앙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황제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나를 싫어하고 나쁜 사람이라면, 아빠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올 테지만 이 황제가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토록 사랑하여 아끼는데 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머리 숙여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잖아. 내가 왕권 강화를 위해 만든 자리인데 네 살려줄 수 없다는 거. 여기서 망치면 되겠냐? 한 번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자,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부터는 정말 이제 좀 정신을 잘 차리고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절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 친구들이 왕이여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뭐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저는 이 성경절이요, 진짜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신앙의 하나의 진수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 이런 어떤, 예.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배워갖고, 예. 예. 신앙인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은 이 시브리 신앙인들, 이 새 청년들이 계속 경험했던 거예요. 계속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살았어요, 이들은요. 계속 이 고백을,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위대에서 공격했을 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기도했어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신앙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악하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집니다. 절대 유다가 전쟁에서 패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유다는 망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안 망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597년 2차 포위 공격으로 누가 또 끌려오냐면 에스겔과 1만 명의 포로들이 또 사로잡혀와요. 이걸 다 바벨론 땅에서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성전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침묵해요. 그리고 586년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가 눈까지 뽑힌 채 완전 짐승처럼 끌려오고 나머지 히브리인들이 다 잡혀옵니다. 그리고 성전과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의 소식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이 나라도 망하고 왕도 없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또 하나 다니엘 3장에 보면 신상이 그냥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죠. 그죠? 신상의 계획이 세워질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 반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반대했을 것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상 계획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법안이. 그리고 이 신상의 규모로 볼 때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아요. 수개월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수개월 동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신상이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날마다 하나님께 탄원했을 거예요. 주님, 이 신상이 완공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완공되어지면 그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 저 신상이 세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이 꿈 해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이 신실한 다니엘 세 친구들의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 기도와 상관없이 신상은 계속 올라가고 마침내 준공되어집니다. 그리고 준공 날짜가 발표되어지고 공문이 날아옵니다. 며칠 몇 시까지 593년 몇월 며칠까지 어디로 오라? 두라평지로 다 모여라.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충성이 의심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 하면서 반드시 와야 된다는 이 공문이 날아와요. 이 공문을 받아들였을 때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삶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결심하고 예식장으로 갔을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여러분, 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난로가 너무 뜨거워갖고 졸리시더라도 잠을 깨우시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마지막에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결과가 비록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보상과 이런 축복을 줄 것이란 이런 기복신앙 속에서는 절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가고 인생이 진짜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잘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욥과 같이 그 축복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공경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축복 주고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 진짜 당신 편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욥에게 시련이 닥친 거예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여기서 정말 진짜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뭐냐 그러면 짐승의 우상 앞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윤리가 득세하는 이런 때 만약에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표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 시대에. 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세 친구들을. 네? 왕이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는데, 왕의 총애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동안 그들이 공들인 노력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 근데 이런 좋은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왕을 배신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왕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유대민족 전체에도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럼 유대민족 전체도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국 유다를 위해서라도,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잖아요. 이제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절하는 신용만이라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센스 있는 사람이고 진짜 오늘 이 시대에 통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 천치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왜 타협하지 않죠? 왜 타협하지 않죠, 이들이? 수많은 타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순결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이 시가 이 사람들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림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래요. 이건 다니엘 3장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연단되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냥 금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연되어져서 불순물이 다 사라진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어요. 이 금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인 이 다니엘 3장과 똑같은 계시록 13장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무기가 바로 뭐냐 그래, 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란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계시록 13장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금을 소유한,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한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이게 확실합니다. 네. 이 세 친구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한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이들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축복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생명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순수한 신앙적 동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신앙 양심에 꺼리는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기가 다 시험되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한번 네 먹을 거 다 내가 거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심지어 목숨까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까지 내가 거둬갈 거야. 네 아들까지 내가 거둬갈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날에도 똑같은 믿음으로 살지만 오늘 이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 이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어떤 그런 이 음악과 그런 분위기와 그 무시무시한 법령 앞에 대부분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결심이 아니라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시험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진짜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로 연단함을 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수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이게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전에 잘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 이 사람들은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지만 단지 하나, 이들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포기하면 돼.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불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그때 하늘에서 어떻게 할까? 예? 이런 장면을 하늘에서 보면서 이야, 참 대견하네 저놈들,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 내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보다 몇 배나 더 뜨겁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가 닥쳐서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같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화가 있는 대로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분노를 표현한 게 뭐냐 그러면 그냥 던져서 죽을 텐데 그냥 던져 죽이는 것은 내 분이 안 차. 그래갖고 이 풀무의 기름을 그렇게 부으면 절대 안 되는데 어떻게 부어라? 7배나 더 큰 기름을 부어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석유를 그따가 있는 대로 퍼부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병사들이 매뉴얼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밸브를 확 열어갖고 기름이 확 쏟아지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7배 더 많은 기름이. 그러니까
과량으로 기름이 들어가니까 이게 풀무가 폭발하는 거예요. 뻥! 폭발해서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기름 속에, 이 풀무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보통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죠? 시편이나 이런 글에 보면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낸다는 게 시편의 기록이에요. 항상 보면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 위경에서 그들을 건져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로 안 돼. 천사를 보낼 수가 없어. 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친히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한번 감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평소에 하나님이 하는 행동보다 더 큰 감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움직이고 당신이 친히 내려와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순결한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사랑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열받아갖고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려 하고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다시 뒤를 딱 돌아서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다시 얼어붙었어요. 느부갓네살이 3번 얼어붙습니다. 3번 얼어붙어. 이 위대한 왕이. 풀무불 속에 새를 녹이는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화장되어져 버리는데 23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 보면 이들이 어떻게 돼서 나오냐 그러면 머리부터 고이까지 불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완전히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의 불에 걸리지 않는 모습으로 풀무 속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23절부터 30절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자, 23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결과가 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언제나 이 충돌에서 우리는 이겨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이 바벨론 온도의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격돌한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결과를 보고 다 벌벌 떨어서 전부 다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단 한마디의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순결하게 바치고자 하는 그 순결한 사랑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 행동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전도는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변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부어지냐 그러면 오직 순결한 믿음에 부여지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순결한 믿음. 이거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여기에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불로 연단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 세속적 더러운 찢기가 다 정연되어진 순도 100%짜리 이런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교회가 주님께 드릴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위에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불타오르지 않으면 재림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면서 계속 이 그리 아니하실지로다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런 사랑에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당신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2014년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야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일게요.